허락해 주셔서 고맙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책이라고. 그래서 성경을 가까이 하면 세상이 멀어지고, 성경을 멀리하면 세상이 가까워집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것은 아까 본격히 올린 킹제임스 성경 이사야 11장 6절에서 8절에서 종말론적 요한계시록 강의 28번째 제2부 성경적 재림의 징조 두 번째인 종말을 알리는 예언들이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과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최근 세계 각지에서요 동서고금의 예언을 모은 책들이 많이 출판되고 있습니다. 근데 참으로 이상한 것은 그 책들이 모두 성경이죠. 이 성경을 대단히 닮아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예언의 책들을 보면요 성경의 예언을 베끼거나 혹은 요약하며 흉내를 내고 마치 자기만이 미래를 알아낸 것처럼 예언을 쓰고 있으므로 그 사실을 모르는 자들은 대단한 예언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시. 전 노스트라다무스 저는 잘 몰랐을 때 요한계시록 와우 그랬습니다. 근데 이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시 있잖아요. 그걸 풀어준 것을 보면 성경의 예언의 말씀을 너무나 흉내를 잘 내고 있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모르는 사람들은 와우 하는데 제가 시대적이니 이렇게 지진이 이런 거 다 하다 보니까 와, 이 사람 다 흉내냈네.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보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누가 뭐라고 다 그런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잘 알면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노스트라다무스는요 성경의 예언을 인용하여 사용하고 있으면서도 마치 자기 자신이 예언을 받아낸 극비 정보인 것처럼 위장한 것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예언이든 노스트라다무스든 점술가이든 예언, 모든 그 사람이 쓴 이 모든 예언들은요 시중의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읽혀지고 그래서 사람들은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무지한 사람들은 이것을 믿고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요 전염병이 번지니까 너무나 위축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나가지도 못하고 누구 만나는 것도 어렵고 맨 집에서도 그 얘기뿐이고 전부 다 우리가 지금 그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마귀가 이렇게 우리를 더 위축시키니까요. 우리 잘 좀 생각을 하면서 너무 위축되지 말자는 것입니다. 이것은 계획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의 진노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만 다음 주에 설교를 하겠습니다만 여러분들 우리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나는 이게 교회를 너무나 위축시키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이제 완전히 끝내버립니다. 지금 교회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영적으로 끝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좀만 더 지나가 보세요. 여러분들 다들 아니요 그래도 경배를 봐야 바로 설 수 있어요. 바르게 영적으로 갈 수 있습니다. 지금 안 해요. 이제 보십시오. 저희도 위축되지 않습니까? 교회. 근데 이것마저 월심마저 위축되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이런 것에 우리는 미혹돼서는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 너무나. 이 예언의 말씀들에도 너무 미혹돼서는 아니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확실하게 읽고 착실하게 연구한다면 미래의 일을 잘 알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런 예언한 자들의 책에 속 나와가지를 여러분들이 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일어날 미래의 일들을 정확한 일을 위해서, 종말론의 혼란을 극복하기 위해서 예언에 관한 난제 해결에 큰 도움을 주고자 종말 예언의 전체적 흐름을 맥을 잡고자 종말론적 계시를 일부에서는 모여 시대적이고 이것이 어떠한 증거가 나타나 이미 끝내십니다. 이제는 이후로서 정말 이 성경에서는 어떻게 재림을 말하고 있는가, 그리고 3부에 가서 종말론인 요한계시를 가지고 심도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번 기회를 통해서 성경을 보시면서 조만간 닥쳐올 인류의 처참한 종말을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걱정하지 마라, 이런 것은 올 것인데, 우리 집에서 제가 이걸 보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휴거에 관해서 얘기했죠. 휴거 받아야 돼. 앞으로 더 크게. 그걸 대비해야 돼.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성경은요, 이 땅에 다시 오실 계획을 마련한 계시는 또 다른 위대한 승리자의 영광스러운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을 통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믿는 사람들은 보다 큰 확신을 가지고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반드시 오신다, 주님께서 반드시 오신다라고 큰 소리로 외치고 증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는 문자 그대로 자신의 실체를 드러내기 위해서 반드시 오십니다. 우리는 요한복음 14장 2절 3절에서 주님 자신의 약속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는 많은 저택들이 있느니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에게 말하였으니 나는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마련하라고 하노라.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내가 있는 그곳에 너희도 있게 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는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수많은 교인들과 목사들을 주위에서 보면요, 이 복된 진리의 말씀을 이해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세계적인 복음주의 목사인 찰스 스펄전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교회가 그것을 가르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사도 요한은 AD 70년 로마 티터스 장군에 의해 예루살렘 멸망 이후에 기록한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반드시 내가 속히 오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하옵니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여러분, 예루살렘 멸망 이후에도 교회는 지속적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계시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그때부터 여전히 미래의 사건이 되고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신다고 사도행전 1장 11절에 천사들도 증언하였던 그대로 반드시 오실 것입니다. 너희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너희는 하늘을 쳐다보고 있느냐? 너희를 떠나 하늘로 들려 올라가신 바로 이 예수는 너희가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십니다. 바로 이 예수님은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님의 영으로 오신다고 하시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제자들이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본 그대로, 육체를 입으신 그대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들은 단지 우리의 머릿속에만 있거나 우리의 입으로 고백하는 하나의 교리가 아닌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들은 바로 모든 믿는 자들의 복된 소망인 것이기에 디도서 2장 13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복된 소망, 곧 위대한 하나님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움을 나타내심을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요, 복된 소망이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나타나심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와 같은 복된 소망, 어둠이 질게 깔린 밤이 오고 캄캄한 칠흑 같은 고난과 환난이 와도 우리에게 기쁨의 마음을 줘 인내하고 기다리고 기도하면서
주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 하며 주님 오심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선조들, 옛날에 살던 사람들은요, 진짜 힘들었습니다. 이거 코로나가 무슨 문제가 될 거 하는 것도 없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했던 사람들이니까. 지금 얼마나 벌벌 떨고 있습니다. 어떻게 될까? 그들은요, 마라나타 하면서, 마라나타는 거예요. 뭐예요? 주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 그 말씀 아닙니까? 내가 나가다가 죽어도 우리는 주 예수님을 기다려야 된다. 이게 그 당시 신앙이었습니다. 저는 가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가장 잘 믿는 차면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있지 않은 것을 보면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저 사람 그렇게 차냐? 제가 보는데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니고 모태신앙이고 환상과 꿈을 꾸고 기도를 많이 하고 성경을 많이 배우고 선교와 궁제를 많이 한다고 하지만 그들은 주님의 다시 오심, 즉 재림을 믿지 않는 것을 볼 때 과연 저 사람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인인가 의심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왜 재림을 믿지 않는가? 생각해봐 하십니다. 성경의 예언을 정말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성경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책은 아무래도 요한계시록일 것입니다. 또 구약의 예언서들 역시 많은 교인들에게 목사들에게 닫혀져 있는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사야가 어떻게 했다느니, 에레미야가 고난당했다느니, 요나가 어떻게 불순종했다느니 하는 역사적 사건으로 이해하고 설교하고 가르치지만 그 목사들이 예언되어 있는 내용들이 어려워서 가르치지 못하게 성도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이해하지 못하고 재림을 준비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재림의 말만 나오면 이단으로 몰고 가는 것입니다. 이 성경의 무식한 목사들이 교인들이 재림의 예언을 성경에는 그렇게 많이 써있는데도 불구하고 무식하고 무지하게 영적으로 눈이 가려져 있게 예언의 말씀만 나오면 덮어버리고 이해하려고도 하는 불신자와 같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사들이 구약의 예언들을 이해하지 못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요, 구약의 예언들이 모두 신약에서 성취되었다는 잘못된 생각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많은 목사들은요,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모든 예언의 중심이기 때문에 그분이 오심으로, 즉 초대면으로 오심으로 모든 예언들이 성취되었고 이제는 예언을 성취하신 주님과 더불어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면 된다는 거 자꾸 이런 얘기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무천년 혹은 후천년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중요한 사실은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예언의 중심이라는 사실은 맞지만 그렇다고 모든 그 예언들이 주님이 오신 초림 때에 맞춰질 수만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 분명히 재림도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근데 많은 목사들은요, 초림과 교회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일어난 일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예언들은 대부분 주님의 재림에 맞춰 있는데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과연 우리는 구약의 예언들을 어떻게 봐야 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예언이란 뭐예요? 분명히 미래에 대한 것입니다. 그죠? 선지자들이 말한 것들은 그 당시로부터 미래이므로 짧게는 바벨론 포로로부터 길게는 재림과 천년왕국 또 그놈의 영원 세계까지 해당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선지자들은 때로는 포로 상황을 예언하고 때로는 초림을 예언하고 때로는 재림을 예언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예언의 내용들 중 주를 이루는 것이 어떤 예언인가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제가 살펴보려고 하는 문제의 핵심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해해야 할 성경 전체를 올바르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구약의 예언의 대부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재림과 그분의 왕국입니다. 재림과 연관되어서 야곱의 고난의 때라고 불리는 대환란과 이방인들이 연합하여 이스라엘 대적하며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온 세계에 큰 심판을 가져올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온전히 회복시키어 메시아 왕국인 천년왕국을 세우시고 온 땅에 왕이 되시어 통치하신다는 것이 앞으로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예언인 것입니다. 간단하게 재림에 관한 예언 가운데 예를 들면요, 시편 45편 5절 6절을 보시면 왕의 화살은 날카로워 왕의 원수들의 심장을 뚫으니 백성이 왕 앞에 엎드려지나이다. 오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원 무궁하며 주의 왕국의 홀은 의로운 홀입니다. 주님의 왕국은 의로운 가운데 영원할 것입니다. 이때 주님의 왕국을 영적 왕국으로 말하면 안 되는 것은 여기서 주님의 보좌는 다윗의 보좌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보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자꾸 이건 영적으로 해석해 그렇게 얘기하면 아니 되는 것입니다. 문자적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성경. 제일 먼저 할게요. 자, 사무엘하 7장 16절에서도 하나님께서 선지자 나단의 입을 통해서 다윗에게 내 집과 내 왕국이 네 앞에서 영원히 세워지니 내 보좌가 영원히 세워지니라고 하신 말씀을 히브리서 2장 8절에서 인용하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천국에서 보좌에 앉으실 것을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또 우리가 많이 인용하고 좋아하는 구절이 시편 24편 10절에서 8절인데요. 이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거죠. 오 너희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라, 너희 영원한 문들아, 너희는 들어 올려줄지라. 그리하면 영광의 왕께서 들어오시다. 8절에 이 영광의 왕이 누구신가? 강하고 능력이 있으신 주시며 전쟁에 능력이 있으신 주시라고 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 재림하실 때 영광의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한다는 예언인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천인 때에도 어떻게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바 있지만 그때는 분명히 영광의 왕의 모습은 아니셨고 전쟁에 능력이신 주님의 모습도 아니셨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으로 처형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따라서 이 예언은 재림 때에는 계시록 19장 11절 16절에 무서운 영모로 임하시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묘사하신 것입니다. 사실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전쟁으로 임하시는 승리의 왕이라는 사실은 아마겟돈에 대한 예언에서 더 분명히 알 수가 있는데요. 개혁 성경의 사사기라고 그러죠. 개혁 성경에는. 그런데 재판관기 5장 19절에서 20절에 드보라와 바락이 나옵니다. 근데 드보라 바락은 가나안 왕 야빈과 시스라를 물리친 후에 찬양을 드리는 가운데 이런 예언을 했습니다. 왕들이 와서 싸웠으니 그때 가나안 왕들이 무기토라고 했습니다. 물가 타락에서 싸웠으나 돈을 얻지 못하였다. 여기서 무기토는 어디에요? 다른 이름으로 계시록 16장 16절에 아마겟돈입니다. 이걸 예언을 얘기하는 거죠. 아마겟돈 전쟁은 어디서 일어나요? 무기토에서 일어나는 거죠. 이스라엘. 20절 보시면 그들이 하늘로부터 싸웠으니 그들의 길에서 별들이 시스라와 싸웠다. 성경에서 보듯이요, 당시의 전쟁은 하늘의 전쟁이 아니고 별들이 싸우지도 않았습니다. 참고로요, 성경에서 말하는 별들은 누굴 가리킵니까? 천사들을 가리킵니다. 따라서 하늘에서 싸우고 별들이 싸웠다고 묘사한 것은 하나의 예언으로서 미래에 있을 전쟁, 즉 하늘의 군사들이 사탄과 싸울 전쟁을 이러한 언어로 예언한 것입니다. 계시록 12장 10절의 말씀처럼 말입니다. 성경은 이런 일이 있으면 주님은 온 땅의 왕이 되시 화평으로 다실 것이지. 오늘 이사야 2장 4절에서 보시면 그가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 심판하시며 많은 백성을 책망하시니
그들이 자기 칼을 두들겨서 보습을 만들며 자기 천들을 두들겨서 낫을 만들 것이며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여 칼을 들어올리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더 이상 전쟁을 배우지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디 있다고 그랬습니까? 유엔에 써있는 것입니다. 참 그러고 보면 옛날에는 참 대단했던 것 같아요. 그죠?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그런 것이. 지금은 이런 것들을 생각지도 않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오시면 뭐예요? 칼들을 들겨서 보습을 만들고 창들을 들겨서 낫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밥 까는데 이런 데 쓴다는 거죠. 이렇게 온 민족들을 심판하시는 세상을 평화로 치유하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때 유대인들은 오랜 시간이 1900여 년 동안 쫓겨났던 자기네 땅으로 돌아올 것이요. 이사야 35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속량받은 자들이 돌아오리니 그들의 머리 위에 노래와 영원한 기쁨을 가지고 시온을 노래요. 그들의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은 달아나리라 했으며 에레미야는 3장 18절에서 그 날들에 유다집이 이스라엘 집과 함께 행하리니 그들이 함께 북쪽 땅에서 나와 내가 너희의 조상에게 유업으로 줬던 땅으로 오리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일을요, 많은 분들은 바벨론 회복이라고 하는데 그거 아닙니다. 이것은 바벨론 회복이 아니라 엄밀히 말해 바벨론 포로 회복은 유다의 회복이지 이스라엘 전체 회복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보세요. 에레미야 3장 10절 그런 날들에 유다 집이 이스라엘 집과 함께 행한다고 했습니다. 10지파가 먼저 망했잖아요. 북왕국이. 그렇죠? 나머지 두 왕국 유다 지파가 나중에 바벨론에서 망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들이 다 흩어졌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같이 한 나라로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언제 왔어요? 1948년 이스라엘이 독립할 때 모든 유대인들이 돌아왔죠. 그렇죠? 근데 다 돌아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그러기에 에레미야는요, 유다 집과 이스라엘 집이 함께 돌아온다고 말하면서 에레미야 31장 31절에서도 주가 말하노라 보라 그 날들이 오면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 주님께서 제림하시는 천년 왕국인 천국 때 유대인들과 새 언약을 맺을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에스겔 48장에서는 12지파가 주님으로부터 약속의 땅에서 각각 유업의 땅을 분배받는 모습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 땅의 분배는 여호수아가 분배한 것과는 단 천년 왕국이 된 천국에서 이스라엘이 분배받게 될 땅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사야 11장 6절에서 8절을 보십니다. 또한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가며 표범이 새끼 염소와 함께 누울 것이요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하며 어린아이가 그들을 이끌리라. 7절에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들의 새끼들이 함께 누울 것이요 사자가 소처럼 집을 먹으리라. 천년 왕국이 되잖아요. 그러면 모든 동물들이 어떻게 됩니까? 이런 사자나 이런 것들이요, 이 육식을 하지 않습니다. 천년 왕국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풀을 뜯어먹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 있었던 모습으로 돌아갑니다. 노아 홍수 이전의 시대로 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시대가 오면 얼마나 우리가 살기가 좋겠어요. 그죠? 뭐라 했습니까? 8절에 또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으리라. 이런 예언이 천국에서 이루어질 것을 생각하면 빨리 주님이 오셨으면 하는 마음이 여러분 빠져들지 않겠습니까?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 막 우리 미국에 있을 땐 저 한국의 일이고 중국의 일이고 뭐 좀 그랬지 않았습니까? 막상 여기가 오니까 이 난리가 어디 있어요? 아유 저것들 말이야 뭐
물건을 한국에서 보니까 챙기고 뭐 중국에서도 막 챙기고 물건을 갖다가 다 사서 뭐에 선반이 텅텅 비고 야 저것도 무식한 것도 그랬는데 막상 우리가 지금 오니까 난리인 거예요 난리. 그죠? 이게요 이런 생각을 하면 주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이런 것을 보면서 느낀 게 뭐였냐면 참 우리 주님은 슬퍼하시겠다. 성도인 이 경배도 못 보게 하니 얼마나 참 가슴이 아파집니다. 거기서 그래 주님 근데 제가 그렇게 여쭤봤습니다. 주님 그 책상에 앉아가지고 참 주님의 그 슬픈 모습을 생각하니까 가슴이 아파서 주님 저 경배를 볼 텐데 우리 성도들하고 중국 성도들을 하나도 걸리지 않게 해달라. 그러면 우리 문 닫지 않고 볼 수 있잖아요. 제가 중국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기도한 적은 처음이에요. 그냥 중국 교회 그냥 잘 돼달라 이렇게만 했지 거기에 있는 사람 안 걸리게 해달라. 우리 교인들 애들 불러가면서 이 애들 하나도 걸리지 않게 해달라. 그래야 우리 경배를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그렇게 해주시리라 믿고 지금 가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틀렸다고 해서 나중에 누가 걸렸 그런 얘기하면 제가 틀렸다고 그냥 생각하세요. 주님한테 그렇게 약속을 했고 주님 꼭 보게 해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래도 주님이 양 목사 좀 좋아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기도 많이 하세요. 아니면 주님 빨리 오세요. 빨리 오세요. 전 그게 좋은 것 같아요. 빨리 오세요. 갈 사람은 가는 거고 못 갈 사람은 못 가는 거고 그렇습니다. 자, 이사야 61장 2절을 보시면요. 예언들이 2개 이상 사건에 적용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잘 보세요. 이사야 61장 2절을 보시면 주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온유한 자에게 기쁜 소식을 전파하게 하셨습니다. 그가 나를 보내시면 마음이 상한 사람들을 싸매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감옥이 열림을 선포하며 주의 기뻐 받으신 해를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의 복수의 날을 선포하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고. 이 구절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나사렛 회당에 들어가셔서 인용하시며 자신을 백성 앞에 나타나실 때 인용했던 구절입니다. 처음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21절에 나오는데요. 근데 주님께서는요 이 구절 전체를 인용하지 않으시고 2절 중간 부분까지 즉 2절에 청원해 보시면 주의 기뻐 받으신 해를 선포하고 까지만 인용했습니다. 그 뒷줄은 인용을 안 하셨어요. 자, 그렇다면 주님께서는 이사야 61장 1, 2절 중에서 그 당시 이루어진 부분만 인용하셨는데 왜 그러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여기까지 인용하신 후에 이 성경이 뭐라고 했어요? 오늘날 너희 귀에 이루어졌느니라고 누가복음 4장 2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사야 61장 1절 중에서 그 당시 이루어진 부분까지 인용하셨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신 초림되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 부분은 주님께서 왜 인용하지 않았을까를 여러분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부분을 보면요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 하나님의 복수의 날을 선포하며 라는 부분입니다. 아까 이사야 61장 2절에서 주의 기뻐 받으신 해를 선포하고 여기까지만 말씀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오셨으니까 부담 얘기를 하실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뭐라고요? 성경이 오늘날 너에게 이루어진다. 내가 여기 왔지 않냐? 이사야 예언대로. 근데 왜 여기 그 다음에 우리 하나님의 복수의 날을 선포하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고. 이 말은 복수는 누가 하세요? 주님께서 말을 안 들으니까 심판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몇몇이 재림 때에 성취될 것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주님 오시기 때문에 이 말을 안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도 초림이 있고 재림이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잘 해석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이스라엘에 예수님께서 오실 때 그 바리새인들과 이들이 제사장들이 사두개인들이 이 성경 율법 학자들 이것을 해석을 못했다니까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림을 모르는 거예요. 그냥 초림, 주님께 오시면 모든 것을 다 하겠다 이런 것만 하는 거죠. 주 예수 그리스도인 것은요, 친히 하나님이심으로 앞으로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실지 다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 부분이 성취되지 않으실 것을 잘 알고 계셨기에 이 말씀을 하시지 않았던 것입니다. 2절 마지막 절. 재림 때 주님께서는 심판의 왕으로 이스라엘을 위해 복수하러 오시겠지만 이스라엘을 위해서 복수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나 저나 유대인들 이스라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손들이 잘 되려면 유대인들에게 얘기하지 마세요. 그냥 기도만 하세요. 주님이 반드시 이들을 저거한 사람은 나라는 가만두지 않습니다. 그것만 아시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그렇게만 알고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초림 때는요, 예수님께서 이들을 사랑하셔서 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셨겠어요. 그래서 그들을 위해 죽으러 오셨기 때문에 이사야 61장 1절 부분적으로 인용했다는 것만 아시기 바랍니다. 정답은 이렇게 간단히 설명한 바와 같이 성경의 예언은 대부분 재림을 다루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예언을요, 이렇게 대략 뽑아보면 800개 정도의 예언이 있는데, 물론 재림에 관계된 말씀들은 구약에만 1865개가 있습니다. 신약에만 318개가 있습니다. 재림에 관계되는 말이만. 근데 전체적인, 그러니까 그건 절마다 이렇게 성경도 단어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런 거고, 그렇게 많은 거는. 그러니까 성경 예언이 된 것을 직접적으로 보시면 약 800개 정도의 예언인데, 이 800개 중에서 300개 정도는 초림에 관한 예언이 성취됐습니다. 500개 정도의 예언은 재림에 관한 예언이기 때문에 아직 성취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대부분의 예언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결론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초림 때 성취된 예언들은 모두 문자적으로 성취됐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앞으로 성취될 재림의 예언들도 모두 문자적으로 정확히 성취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성경을 읽고 배운다고 하면서 성경의 예언을 올바로 공부하지 않은 것은 얼마나 잘못되고 어리석고 무식한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사도 베드로는요, 베드로서 1장 19절에서 엄중한 말씀으로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 있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어두운 곳에서 빛나는 빛에 주의하듯 이 예언의 말씀에 주의하는 것이 참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주 예수 그리스도께 재림하실 때까지 말씀의 등불을, 이 예언의 말씀을 이 세상 사람들에게 환하게 비치시기를 속해오리라 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주시고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지금 저희들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소망하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때 주님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모든 것을 주님께서 치료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알고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을 각인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저희들 바르게 이 전염병을 통해서 또한 알게 해주시면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더한 것들이 오더라도 주님, 오로지 주님만을 소망하며 가시는 주님의 재림의 소망의 마음을 품고 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늘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고 주의 손 받들어 가는 기도드립니다.